저는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본문으로 가족 구원은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족 구원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가족 구원은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첫성, 유럽으로 들은 관문이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은 일로 여종의 주인들에게 붙잡혀 관원들에게 넘겨져 이 유대인은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며 또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당했습니다. 또 그 일로 매를 맞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이제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저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일어나면 나를 탈출시키는 것이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어지러운 이 상황에 간수가 이제 깨서 나오게 됐어요. 당시의 법에 따르면 죄인들을 놓치게 될 때 간수에게 그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져야 될 만큼의 책임을 져야 돼요. 간수는 이게 큰일 났고 다 도망갔으면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떡합니까? 칼을 삐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두운 데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공격을 본 것 같아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을 듣자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들고 들어가 그들을 보고 무서워 떨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실 이 본문 내용으로 보면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저들이 죄를 구원할 때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 말들을 하는 얘기 또 등등 여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간수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될 때 그는 물론 이거니와 그의 집안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한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 원칙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설명되어 있지만 그는 잘 몰라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도 당시에 랍비라고 칭하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요즘은 천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유학 가서 예루살렘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알고 그 얘기를 할 때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볼 때 영혼 구원은 각 사람을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도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어려운 줄에도 힘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가족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아까 기도가 오늘 제 설교 본문 짠 건 아닌데 기도에 많이 나왔는데 식구란 말이 나와요. 식구. 자, 식구란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영혼과는 좋은 가치를 발견했다면 자기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하고, 가족의 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의 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또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루는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가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요빠도 가이사랴도 지중해를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전략적인 군사 도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전통적으로 제대로 된 팔레스타인의 항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요빠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서 지리를 요빠는 항구다 이렇게 이제 명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쳤는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지도에도 요빠하고 가이사랴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를 보시면 그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을 보낼 때 어떻게 사람을 보내느냐 보았더니 거기에 그 자기를 듣고 경건한 사람들과 또 함께 할 사람 2사람에서 3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게 될 일을 생각해서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혼자만 받으려고 생각하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척을 부릅니다. 가족만, 내 식구들이 아니라 친척까지 부르는 거예요. 좀 범위를 넘긴 거죠. 거기다 더 나가서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의 화평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확실히 믿는 자.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얻은 그렇게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간수에 말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생명의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그 말을 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없는 잃어버린 것. 그런데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게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죄를 내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은 다음에 마땅히 이 기쁜 생명의 소식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하여 저들도 구원을 얻게 해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저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도 길어야 100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이전에 죽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에게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풍족하게 그것도 좋은 삶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의 삶이 자신의 지금 죄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불못에서 벌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삶은 부질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합시다. 잘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죽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부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한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생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려 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본능에서 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심에 첫 번째 낙원인 에덴 곧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그곳에 저들을 자신과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 길지 않은 인생도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음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원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가족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경계선에 있어요. 가난한 정도요. 교회는 안 나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되시길. 그래서 이 자리가 뭐 떨어져 있어도 어느 교회도 좋아요.
진실한 교회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래 힘을 내 봅시다. 아멘. 둘째, 가족 구원을 위한 영적 전투를 시작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가족 구원을 위한 영적 전투를 시작하라. 사탄과의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저기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 무너지는 소리를 들린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음모와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 행복하고 가정, 교회를 세워가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군복무정에 터진 12.6 사태 때문입니다. 저는 이날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버스에서 인생을 정리할 기회가 됐어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미군 사람들은요, 어린, 저희들 비슷한 젊은 애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버스 안에 타면. 그래서 시끄럽게 너무 해가지고 그 공짜 버스를 안 타고 일반 버스 동두천에서 멀지 않아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날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긴급한 빨리 복귀하는 게 저희 임무였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버스에 타서 이제 동두천까지 가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다들 창문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나 걱정 이만큼 짊어지고 심각한 눈으로 이제 머리를 깔고 이제 무게를 쓰고 다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생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가정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은 그래도 죽을 수 있죠. 군인이니까. 그런데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저는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부모 구원 참 어렵더라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 군대 갈 때는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럼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한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건데 안 하는 게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금식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시 저거 된다면 군대에 있을 때는 근무 중에 단식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하여튼 제대한 후에 기도를 해보겠다. 부모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대해서 새해 첫 3일을 다음에죠. 3일 동안 두 분 전도사님과 단식하며 교회 지하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가 구원받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달려간 후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완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다시 풍으로 두 번째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2달이 넘도록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고 병원비는 계속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이제 집에서 한방 치료를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방에 놓고 제 방에 돌아가 이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복음도 들려요. 아실 것도 없으면요 하나님 필요한 내 잘 나가는 이러니까 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모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시도했는데 2달 동안 하고 오셨는데도 아직 기운이 남았는데 큰 소리로 치고 난리를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선포했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 병은 예수 믿어만 나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대로 사셔야 돼요. 딱 선포하고 뒤돌아섰어요.
아들이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라도 그렇게 가만 안 했어요. 욕을 하시고 난리가 나.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저도 꼭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저지르고 봐야 돼. 싸움을 붙이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무엇이? 싸움이 시작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저 영혼을 건져내려면 저를 잡고 있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생각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시작했어요. 악한 영.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이 악한 영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은, 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이 집에서 떠날지어라. 떠나가라. 우리 아버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을 사람이야. 막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선포하며 싸움을 시작했어요. 혼자 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7개월 동안 좀 계속했던 것 같아요. 방황하던 아버님이 점점 더 희망이 없어졌어요. 점점 더 굳어지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되게 됐을 때 교회 10월 저희 교회 작은 교회에서요.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는데 송국민 대선사 기도로 1박 2일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다른 때 교회 가자고 하면 간다고 하고 부도숲으로 하도 떠나서 그날도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기도공간에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 다니니까 직장에 퇴근하면서 설마 가실까? 또 부도숲을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부도숲이라고 생각하고 와보니까 짐을 싸우셨더라.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같이 이제 대성산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날이 그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의 팔이 올라가는 기적을 보였어요. 다 굳어서 이제 반이 다 굳어서 페럴라이가 그렇잖아요. 중풍이 굳어서 안 움직이는 발이 올라가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님도 그래서 그거 저희들은 이제 그때가 국경일이라 이제 1박 2일만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다음 이제 며칠 더 계신다고 놔두고 왔는데 그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아버님께서는 다 나서셔서 기도원 원장님 차를 운전해서 같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님도 함께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랫동안 절에 다니고 불공도 열심히 드리고 돈도 많이 드리고 그분이 남편이 살아난 기적을 보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알고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트로 저희 부모님 그날 그 첫 주일 예배드리면서 이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제 천국에 가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과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나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백성 만들고 어둠의 자식을 만들어 지금도 열심히 일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붙은 사람 끈질기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사탄은 다른 일 하는데 바빠. 내려도 내 자식이냐.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졸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지 않으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에 움켜져 있는 그에서 빼어나려면 그 움켜져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타락한 전사나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과 싸움이요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악한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가족이 친구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저들을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게 누구나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기도함으로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거나 악한 영과 싸울 때 사실 기도할 말이 붕해지거나 또 영적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방언으로 비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싸움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야 돼요.
쫓겨갈 때까지, 포기하고 나갈 때까지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저들은 떠나가고 힘을 잃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공격해서 저들과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저들이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공격하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멀리 쫓아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에서 기도만 잘한다면 내가 무장하고 있어. 왜? 사탄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마치 전신갑주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영적 전투에 참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옷,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붙이는 것 뽑기 하듯이 호심경인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것, 그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그들이 거짓말 치는 거 깨트리고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잘 준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나가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나가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것,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역사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특별히 바울은 18절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영혼 구원을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끝으로 목회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모두 무엇 하나 대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 한 영혼이 아니면 한 가족이 죽고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 신중해야 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치열하게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기세를 잡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싸우면 됩니다. 결국 저들은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싸워 이기십시오. 그래, 가족 구원을 이루는 건 싸워 이겨야 돼. 여러분이 이기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풀어놓도록 해야 돼. 잘못된 세상으로 잘못된 드레스를 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싸움에 승리하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악한 영의 진지를 무너뜨리거나 악한 영을 물리치는 특별한 무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강력한 무기는 성도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 도망간다고 믿어야 돼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니 이건 내 가족을 구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걸로 믿고 그런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이전 초기에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와 실천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 장소와 기도의 방법,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언젠가가 문제지,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다른 신들은요 어떻게 해요? 멀리 보이는 큰 보이는 걸 만들게 하는 것, 있는 것처럼 힘있는 보이지만 가짜 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는 없는 것 같죠. 깜깜이 없는 것 같이 있지만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한편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사방이 막힌 정사면적의 방으로 캄캄한 장소에서, 우리가 성막 배울 때 성막의 지성소 정사면에다가 밑까지 전부 다 막혀 있잖아요. 그곳에 이럴 때 등불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곳에 법궤가 있고 법궤 외에 두 수랍 천사가 있는 가운데가 뭐예요? 속죄소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홀리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성소, 캄캄한 정면체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그런데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의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이시며 그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전이 뭐 없거나 모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골방,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어디나 계셔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집에는 옷장들이 있어요. 카페트도 깔려있고 옷장, 그래서 옷장이 기도의 장소예요. 흡입이 좀 됐잖아요. 별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것이 기도의 제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요.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영적 전투에서는 담대하게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새롭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도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중략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도 우리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에 계신 집으로 구별하여 지은 집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기도의 터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착인력 대로변이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밤늦게라도 여기서 기도해도 밖에 별로 들리지 않아요. 유리창도 우리가 다시 또 유리창 더 두꺼운 걸로 해서 새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오셔서 기도하시면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힘을 얻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시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임을 잊지 마시고 아울러 교회도 한 식구입니다. 목사님 저라 여기 선동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다 귀하고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도 한 식구로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 협력해서 가정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올 2026년이 되게 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족 구원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한 영적 전투를 시작합시다. 이것이 가족 구원을 이룬 방법입니다. 속히 우리 모두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저들이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간증을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구원을 위해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 바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내게 도와서 다시 힘껏 기도하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 아버지 하나며 저 죽어들은 가족들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정말 함께 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